오늘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벌써 제가 11월 달을 맞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빌리해, 희년을 맞이한 저희들 벌써 10개월이 그 많은 행사들과 또 선교와 희년 예배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가오는 즐거운 찬양제도 준비가 되는데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0개월을 잠시 뒤돌아보면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 여러분,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볼 때 저희는 부족함이 많지만, 저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계속해서 저희를 은혜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 많은 손길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최 목사님 말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요, 어떤 성도는 쓰러질 수도 있고요, 잘 나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야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하고 수고하셨는지 오고 가는 그 메시지를 읽게 되면 저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얼마나들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때 공원에 나갔는데 비가 많이 와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이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알고 계시고요,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쉰다는 것을 어떤 때는 사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잠시 쉰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을에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을 미리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스트럭션도 제자들에게 주시고 중요한 직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제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제자들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제자들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았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랐다.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병든 자를 고쳐줬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대요. 여러분, 쉬운 사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서두르자. 우리가 갈 곳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제가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Come with me, get some rest. 나와 함께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보시고요 쉬라고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신 이 잠깐 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식사를 잘 하셨으면 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식사를 챙기시는 분입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제대로 사는지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자하니 제자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변가에서요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우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비큐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숯불에 고기 굽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 굽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내가 보자하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지 못했구나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염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기에 아침을 챙겨 먹을 수도 없구나, 점심도 스킵하고 있구나, 저녁도 그렇게 먹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걸 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육적이다, 좀 영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교제를 돕기 위해서, 남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남, 식사,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먹고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해요. 그거 하나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기 원하셨던 그러한 심정을 갖고 계셨어요. 지난주 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여러분, 번아웃된 선지자였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게 이제는 너무나 버거워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못된 여왕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담대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한 여자의 위협으로 인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지친 장면,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성령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저희가 더 멋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더 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시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해서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고 맛있는 것으로 먹이기 원하셨던 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세요. 잠시 쉬면서 맛있게 식사하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잠깐 우리 쉬자, 그래서 초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자고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데요, 독생자이신데요, 육신을 입으셨기에 여러분 저희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처럼 육신을 입으셨기에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말하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 게 익숙하셨던 분이에요. 어디를 가시던, 어느 마을에 계시던.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먼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령 충만함 받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새롭게 듣고 이 한적한 곳에서 교제하고 영이 안식을 취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날마다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속에 그 한적한 곳이 없잖아요. 저희가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장소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그 찾는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간격케 하시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제가 다 미스하며 사는 때가 많아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리의 성도님들, 여러분 한적한 곳을 여러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기도하게 되겠지, 뭐 내가 성경 읽게 되겠지, 뭐 내가 좀 시간이 나면 이거 하게 되겠지, 내가 뭐 저기 공원에 가서 하게,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라는 저희들이죠. 저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자 하니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제가 폰을 만지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소식. 근데 제가 자기 전까지 이걸 들고 있더라고요. 제 머리맡에 놓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편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손에 쥔 것처럼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는 더 이상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 곳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폰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적한 곳에 제자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자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그걸 알고 먼저 가서 기다렸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요, 한적한 곳에 가자였어요. 우리 마음에 하는 자의 성도님들, 여러분 쉬시는 시간에 세상은요 먹고 마시고 끝나요. 그러나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쉬어라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초대하는 장면이세요. 31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Come with me, 영어로는요,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심정은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월거로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은 일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만 하며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요, 책임도 맡기셨지만 얘들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가장 자연스러운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하는 방법, 사랑이 오고 가는 그 대화, 두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두 사람만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을 배우자에게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업신여길까요? 근데 여러분, 단둘이 계실 때는요, 그런 표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요, 아버지와 성령님과 성삼위일체가요, 그런 대화를 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들도요, 따로 있을 때는요,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랑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쉰다는 것, 레스트는요, 안식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만나는 시간도 없고 한적한 곳에 가서 대화하는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그 메마른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날마다 재충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저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방향을 잘못 가게 되고요, 교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대요. 기름만 바르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이건 누가복음에서 등장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자기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가 오기 시작해요. 야, 내가 능력이 이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여러분, 저희가 왜 예수님과 한적한 곳에 가서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착각할 때가 분명히 와요. 야,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야, 내가 이런 부를 누리게 되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안식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저희의 쉼터이시고요, 예수님 그분이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요, 예수님 그분이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직장에 가셔야 되고 가게에 가셔야 되는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사랑, 희생 알고 계시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며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오늘 직장에 가서 식사하실 때, 야외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은혜가 충만하게 그 어느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달콤하고 맛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강건함과 달란트와 은혜는 하나님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바울을 누가 그에게 직분을 주었냐면요, 예수님이셨고요, 그를 강건케 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래요. 오늘도 수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회사와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번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재충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 때로는 길고 멀고 험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